하나님 먼저 생각하기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0은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을 이제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달라요. 그 소망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1년 동안에 이제 열심히 이제 읽어갖고 수학의 계절을 기다리죠.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수험생들은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뭐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준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이제 대학 가기를 이제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또 이제 자녀들이 좀 잘 되길 위해서 성공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인생을 또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하기를 원하고 또 사업이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좀 그런 것들을 고대하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기다림과 어떤 이제 그런 이런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다 주죠. 그리고 설렘을 줍니다. 야, 이번엔 잘 될 거야. 이번엔 잘 될 거야. 안 풀린 것들이 올해는 꼭 잘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우리 가운데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반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기다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빚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카드빚 있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면은 이제 마음이 불안해요. 이제 갚을 돈을 없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가 대학교 때 어마어마한 24개월 할부를 이제 부모님 몰래 긁을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카드라는 거를 이제 처음 만들어 갖고 그때 어마어마한 액수의 어떤 것을 제가 긁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바하고 용돈하면서 그거를 3년간 이제 갚아나가는데 와, 그때 그 결제일 올 때마다 진짜 답답했습니다. 이거 돈 어디서 마련해 갖고 부모한테 얘기하면은 이건 분명히 죽을 건 뻔하고 말은 못 하겠고 그걸 3년간 할부로 이제 갚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 갚았죠. 다 갚았는데 3년 동안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그 자체 그런 기다림은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심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심한 통증을 견디면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 치료 기간 또 수술을 앞두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 기간은 굉장히 초조합니다. 그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이런 부정적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도 경험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다림이 있으세요? 어떤 기다림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마다 기다림, 소망하는 것 그것을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설렘만 갖다 주는 그런 기다림으로 가득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기다림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다림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마지막 찬양의 가사대로 어떤 기다림이 필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의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8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림을 고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생각으로 주께서 주신 새날 또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 또 한 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 가운데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렇죠?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해 있고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실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내용으로 가득한 책이 신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물어보면 저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종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에 뿌리 박혀서 현실의 영향력을, 생명력을 흘려가는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현실을 어떤 세상적으로 누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대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기다릴 줄 아는 영성, 그 영성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산에다 방주를 지었죠. 산에다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꿋꿋하게 그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지막히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객지에서 오랜 기다림과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마침내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 이삭을 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얻은 후에도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 어떻습니까? 14년 동안 누굴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얻고 그리고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그 계략 때문에, 질투 때문에, 형들의 질투 때문에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고 더 나아가 죄수가 되고, 그리고 그 어두우고 길 터널 속에서 몇 년간 기다렸어요? 13년 동안 기다렸어요. 13년 동안 기다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에서 40년,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한 홍해를 그런 기적적으로 건넌 그 사건은 모세가 연단받은 후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기다릴 줄 모르면은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에 빠집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민족이 범죄하여서 겪은 포로기 시대에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진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서에는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소망에 관한 메시지도 있다라는 것이 번갈아 가면서 교차되면서 선포되어지는 부분이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에 이곳저곳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직면한 현실의 고난과 서름과 절망적인 상황과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메시아는 반드시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 소망 하나가 그들의 그 긴 터널 가운데에 소망을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인사하고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견뎌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가면서 당당하게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신약 성경의
책들을 이제 보면은 그 배경을 보면은 로마의 박해 때문에 신음하면서 고통받다가 또 한 가지 더, 로마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문화를 바라보다가 신앙마저 포기해버리고 싶은 초대교인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쓰여진 그런 기록된 책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너희가 당한 이 모든 것을,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아닌가? 그리고 부활하신 분 아닌가? 승천하신 분 아닌가? 그리고 약속대로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신뢰하라. 이 영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다림으로 충만한, 기다림이 주는 그 소망으로 가득한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움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움교회의 소망과 기쁨과 기대감과 설레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며 헌신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영성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잊어버렸다. 이 재림이 주는 능력과 소망이 변질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를 현실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에 갇혀서 그것만을 구하는 종교로 전락시켜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상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가 현실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게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가 이 기다림의 영성,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영성, 그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냥 철저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 단어는 남아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기다림이 주는 소망과 능력과 그 간절함, 그 영성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결 교단의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결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인 것이죠. 성결교회의 4대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사중복음입니다. 4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저희 성결교단입니다. 중생 뭐죠? 장로교 교인인가? 예, 사중복음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잘 알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를 기독론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중생은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중생이에요. 성결은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림은 그분은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거룩히 하시는 분이시요, 치유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중복음입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중생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성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유는 인간을 괴롭히는 그 질병으로부터 누가 해방시켜 주는가?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누가 해방시켜 주는가? 답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재림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해답 아닙니까? 재림은요, 영원한 미래와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그분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영성은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성결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우리 수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지켜가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재림의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복음은 성결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 재림의 복음을 각 시대마다 완전히 변질시켰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재림에 대한 복음도
사단의 전략 가운데에 두 가지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재림하면은 번뜩 생각나는 게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계시록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계시록이 생각날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또 이제 뭐 복음서의 후반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뭐 기근과 지진과 뭐 박해와 전쟁과 특별히 짐승의 표 뭐 666 이러한 내용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두려움을 갖다 준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문턱을 밟기 전에 오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옛날에 나왔던 오맨?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나왔던 오맨인데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 그 사단의 뭐 666 뭐 마크가 이렇게 이마는데 어디 나오지만 아무튼 그 성경에 나온 666과 그 관련된 영화가 무시무시한 영화가 오맨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 보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갖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데 성경을 제가 막 뒤졌어요. 초등학교 때. 뒤졌더니 정말로 666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막 와, 이거 저는 그때 교회 문턱도 밟지 않았을 때 아무튼 이제 어느 한 단체 어느 종교의 경전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진짜인가? 뭐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 잠을 못 잤어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해석들이 잘못된 어떤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갖다 주는 해석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한번 메시지 때 뭐 바코드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저희 이제 중학교 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놀이터 에버랜드인가 거기 가면은 그때 솔랜드 가면은 자유이용권으로 이 바코드 찍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카드 만들면은 그 밑에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666이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지금 웃죠.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진짜 심각했어요. 이거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계시록에. 그 다음엔 뭐로 바뀐 줄 아십니까? 베리칩으로 바뀌었어요. 베리칩으로. 사람 안에 뭔가 칩을 심어줘서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연구도 되어졌고 그것을 사람 몸속에 칩을 박아서 이제 주민등록증처럼 이제 사용한다.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666이라고 그게. 지금은 또 희한하대요. 뭐 갖다 666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맞으신 거 백신 때문에. 백신 맞으면은 뭔가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이제 뭐 조절해 갖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 안에 괴담처럼 막 떠돌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딘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진짜 실제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그래갖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든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단들이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주인공은 666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왜 이렇게 또 뜸들이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럼 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아니고 나타나는 현상도 아닙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전체의 주제는 종말과 심판이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가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창세기에 그 나타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이 사단의 후손들을 완전히 머리를 짓밟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그분께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이긴 승리를 해 나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주제예요. 전체 주제는 파악을 이해를 못하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벌벌벌 두려워 떠는 것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가져다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기다림의 영성을 통한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런 현상과 그런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완전히 변질시켜갖고 두려움의 마음을 갖도록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휘젓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는 시대와 지금도 우리는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기독교가 급부상했습니다. 풍요와 평안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재림의 신앙의 그런 기다림의 영성을 완전히 약하게 했고 현실에만 만족하고 안주하게 하고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난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기다림 가운데에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기독교가 부강해지니까, 잘 살다 보니까, 풍요롭다 보니까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풍요와 평안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구 기독교가 수십 년 동안 안정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안 그런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기독교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더 기억해야 되는데, 고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것을 풍요 때문에, 잘됨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변질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영성은 먼 훗날의 사건, 아니면 이미 잊어버린 사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지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짤막한 이 말씀,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열처녀 나오죠. 열처녀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신랑이 더디 오기에 모두 졸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라면은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했고,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졸죠.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리고 준비된 기름이 부족해 등불이 꺼져갖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재림의 시기는, 신랑이 오는 시기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안다, 내가 좀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데 있으면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그럼 아이고 언제 오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장 오늘에도 오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도 반드시 있다. 그리고 심판도 반드시 있다.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날섬 형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은 현세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기림을 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림은 일평생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요.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기다림 자체가 축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데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예수님 오신다라는 그 기다림 가운데, 설레임 가운데에 그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한다라면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성을 소유하는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